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로 못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를 신령한 만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만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 성경과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이르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목은 누가 무적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먼저 경험합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공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늑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늑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스라엘,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에 관한 바울의 증언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증언하노니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선창하면 후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을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을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을 증언하노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음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봄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덕목이라고 할 때 우리의 방점은 열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에 방점을 두고 읽게 될 때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렇게 될 때 이 말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덕목으로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를 소개받으면서 이 사람 참 모든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둑질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열심은 결코 덕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올바른 일, 올바른 방향, 즉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비난받고 책망받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열심은 결코 엘리야의 열심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내는 열심이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지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성가지라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바알 선지자들의 열심은 그들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의 열심은 비장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고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모두 허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 바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 비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36절부터 3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의 제사는 그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일에 대한 것이 되고 그렇기에 그의 열심은 귀한 덕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선포한 후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의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가졌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이 열매하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전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선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넘어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로서 열심을 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지금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에는 무관심하며 자기 의만 내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어떠한 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번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땅과 물에서 왕같이 너희 옆에 나팔을 불지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경우에는 음성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어지는 기도와 금식에 관한 말씀 역시 그 의의 초점이 은밀한, 즉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의로움, 우리의 옳은,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줬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다른 여자에게 아내에게 선물한 명품백 사진을 보내면서 나 오늘 와이프한테 이거 사줌이라고 카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의 의도가 이제 상당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남편은 왜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준 것입니까? 정말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준 것은 아내를 위한 것입니까? 혹시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는 다른 여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것은 사실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목적으로 삼고 행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다른 여자에게 나 이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너도 나와 은밀한 관계가 된다면 이런 거 받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다른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내를 수단으로 삼은 행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준 것은 아내와의 은밀한 관계에서 끝나야 합니다. 물론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줬다고 동료들에게 얘기하거나 공공연하게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명품백을 사준 남편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아껴서 인생 일대의 결정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 일을 여기저기 말 못하고 견디겠습니까? 충분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은밀한 관계를 향하고 있을 때, 그 은밀한 대상을 향하게 될 때 진짜 은밀해야 하는 아내와의 관계는 그 또 다른 은밀한 관계, 또 다른 은밀한 대상에 의해 침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경건생활과 헌신은 다른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아무도 모르게 경건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읽을 건데 아무도 모르게 읽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에 중식 봉사를 할 건데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몰래 준비해서 갑자기 짠 하고 내놓으려고 합니다. 다들 교회에 와서 차려져 있는 음식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도 오리가 있다고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혹감과 불편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홍길동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밤낮 기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저녁까지 철야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데 교회 문 앞에, 그러니까 상가교회였는데 교회 문 바로 앞에 상가 복도에 상당한 현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그 현찰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길에 지폐 1, 2만 원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그냥 주인을 찾아줄 수도 없고 그거를 또 내가 당장 안 주면 이게 뭐 하수구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상실된 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를 주어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큰 돈은 주인이 없고 누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가져가면 죄가 됩니다. 그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 실제 죄가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 목사님은 그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어서 사용한 돈을 다 토해낸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공경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헌금도 아주 막 모르게 서프라이즈로 교회 앞에 두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다른 은밀한 관계 또는 다른 은밀한 대상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그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르기로 믿음은 맺어나며 들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신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모욕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앞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하나님 없이 독점하려고 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그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다림을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하여서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받을 때가 다가오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느니라.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너희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열매를 차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종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온종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택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한 바울의 증언을 통해 우리 또한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하고 복음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은혜를 지켜 주님으로부터 떠나 다시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